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3절부터 7절까지 읽고 여러분께서 8절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선교 부흥회 그래서 홍현민 선교사님 이렇게 초청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제가 잠깐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이런 거죠. 거룩, 함께 하심을 위한 구별 이런 제목이었어요.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별이란 뜻이잖아요. 구별되어지다 이런 뜻인데 이 구별되어서 떨어져서 저기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는 것이다. 이곳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확장해서 나타내시죠.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에 나가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입은 자들의 삶의 현장, 삶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일상에서 실천되는 것이 거룩이고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입은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선교지가 된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거룩에 대한 나눔과 우리의 실천되는 모습이 바로 선교다.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기 우리 계신 우리 모두들이 선교사라는 파송, 타이틀 뭐 이런 것들은 겉으로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이 거룩함을 삶 속에 실천해 나가려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다시 팔복으로 넘어가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거룩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팔복에 지금 6번째에 와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조금씩 스며들어오고 적용되어지는 현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조금씩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거룩함이 스며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로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쉽게 한번 풀이해서 다시 써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 사람이 깨끗한 자에게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갖게 됩니다. 속 사람 있잖아요. 안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안경을 안 쓰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안경을 쓴 사람들은 압니다. 안경을 벗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잘 안 보여요. 흐릿하게 보입니다. 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왜 땅이 이렇게 올라오고 물건들이 나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꾸 부딪히고 휘청휘청거리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똑바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경이 흐려지면 손자국에 때가 묻고 그러면요, 잘 안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요 불안해져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차라리 우리가 아예 못 보면 그런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하고 그렇겠지만 흐릿하게 어정쩡하게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잘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눈의 도수에 맞는 안경을 탁 갖다 끼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오상학 목사님, 이렇게 생기셨습니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고 보고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마음이 평안해요. 실수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어중간하게 읽어도 이렇게 정독하는 게 아니라 훅 읽고 귀동냥으로 듣고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깨닫고 알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사람들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보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누구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 이게 이제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헛된 기대와 그런 것을 갖지 않게 됩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들도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읽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조금씩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잘 모르던 것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어지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고 하나님을 다 분명하게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성숙해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던 것들이 조금씩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볼 때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 있는 것과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이런 뜻이죠. 우리의 내면이 올바로 정립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바깥 세상 있잖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따져보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체의 가장 중심부라는 뜻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생각의 가장 가운데 코어 부분에 있는 것,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heart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청결하다는 말은 카다로스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 그것을 이제 청결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거룩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써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합니다. 마음.
어떤 사회가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것을 이제 측정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화장실과 쓰레기통을 보면 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장실과 쓰레기통.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살 때요. 서울시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서울시 중구 남산동 2가 42번지에 살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화장실 제가 살고 있는 화장실 이상하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데 화장실이 어디냐면 한 문 열고 이렇게 집 밖은 아니지만 집 아니지만 그 마당 저 끝에 있잖아요. 제일 한적한 곳에 이제 화장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밤이 되면 이제 혼자 가기 무서우니까 옆에서 누구 깨워가지고 같이 가자 그러고 화장실에 가고 화장실 갈 때 늘 어떻게 하죠?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막고 그리고 갔다 오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어디로 이사했냐면 가련동이라는 곳으로 이사했어요. 지금 뭐 가련동 번화가지만 어때 집으로 이제 좀 현대식으로 지은 집이죠. 그랬더니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더라고요. 물론 방이 있고 또 다른 곳에 화장실이라는 또 방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경험했어요. 캐나다에 왔더니 집 안이 방 안에 있더라고요. 방하고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냄새가 안 나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깨끗해지고 청결해졌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한국에 살 때 길거리에 이제 어릴 때 이제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캠페인 많이 했었잖아요. 쓰레기를 줍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만들고 거기다 좀 버려라. 왜 쓰레기통이 있는데 여기다 버리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쓰레기통을 없애버리더라고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한국에 가면. 네 쓰레기는 네가 가지고 가라. 자기 거는 자기가 청결하게 하고 버릴 곳에 가서 집이나 어디 가서 해야지 길거리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거리가 더 깨끗해졌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깨끗해 가져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의 삶을 사회로 봤을 때 우리의 중심도 그렇게 깨끗한가 이런 거죠.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깨끗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elephant in the room이라는 말이 이제 영어 표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인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설교할 때 했던 그 표현이었는데 엘리펀트 코끼리잖아요. 코끼리가 방 안에 있어요. 분명하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외면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코끼리 그 큰 코끼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 불편하고 그거 왜 여기 있어? 이거 치워버려야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코끼리를 보고요 이렇게 고개를 돌려요. 그걸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아니면 금기시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불편한 진실. 우리 인간의 역사에는 늘 불편한 진실이라는 게 있다. 이게 겉은 화려하고 멋있는데 사실은 그 겉을 화려하고 멋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되고 억압되고 이랬던 것들을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얘기하지 마. 그냥 이렇게 덮어도 자꾸 그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린다라는 거예요. 텍사스 대학의 그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어떤 심리학이냐 진화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진화를 심리적으로 이제 진화된 내용을 이렇게 하는 그런 학자인데 이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비드 버스라는 사람인데 악이 진화의 원동력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진화에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켰고 이렇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에게 악한 본능을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을 방해 없이 유지하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드는 행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을 유지하고 집단을 번식시켜온 조상들의 후손이다라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집단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고 싸우고 내 것을 지켜내고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힘들게 만들고 그것으로 나를 더 부자가 더 편하게 더 그런 모습으로 했던 게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이다라는 거죠.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피터 드러거라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이분 책을 한 번씩 읽어보셨는데 이분의 경영학 대학에 있는 목사님이 아니지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인 자유시장의 원칙이 명백한 지적, 정치적 사기라는 굉장히 좀 심한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 하고 싶으냐 하면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가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자유, 평등, 평화 이것과 자유시장과는 충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실 보고 있죠. 그렇죠. 자유시장 경제를 가만 놔두면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됩니다. 더 가진 사람은 더 갖고 높은 사람은 더 높아지고 권력을 더 갖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대대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문제점인데 그것을 잘 얘기하고 싶지 않죠. 자, 얘기하시죠. 우리는 다 여기를 가기를 원하니까 내가 이쪽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은 우리는 캐나다라는 땅 한국이라는 땅에 살면서도 만족하지 않지만 또 다른 곳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좋은 환경 속에 사는 것 이면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나라와 민족과 캐나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지만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불편한 진실, 현실이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의 역사의 겉모양을 들여다보면 좋지만 내면까지 깊숙이 들어가면 아픔이 있다는 것이. 근데 이게 사회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 가만 들여다봐도 우리의 삶 속과 우리의 몇 개의 조상 그 선조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의 얘기를 하면요. 저의 한 대 두 대만 올라가면 저희 이북 분이신데 그 중에 어떤 삼촌들은 공산당이 싫어서 서북 청년단을 만들어서 공산당과 싸우던 분들이 있었어요. 이북에서. 그래서 죽음의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 고모 쪽으로 가면은요. 아주 진짜 골수 공산당에 김일성과 같이 맞먹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의 이야기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좀 얘기해 보면 제 자신의 이야기대로 해도 우리는 불편한 현실들, 진실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흑역사라죠. 죄와 더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면서 뭐라고 얘기죠? 그들이 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겉모양과 속은 왜 이렇게 다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깨끗한 것, 이것은 깨끗한 음식이야 먹어. 그러나 이것은 더러운 음식이야 먹지 마. 이걸 먹으면 죄인.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그렇다면 너희의 마음은 어떠냐. 너희의 중심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한 번은 질책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위배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지 않습니까?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런 것들 우리 안에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실제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동을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입이나 팔다리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서부터 나온다. 잠언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을 청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어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진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심, 진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차이를 그래서와 그래도의 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나는 이런 환경과 이런 형편과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못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그런 삶이 있고 그래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문제와 이런 존재이지만 그래도 나는 나에게 주신 이 삶의 가치를 알기에 나는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친척도 없죠. 땅도 한 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나는 이곳에 그냥 별것 아니야 라고 살아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보내셨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야 라고 믿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포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10세에 나라가 망해서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뜻을 정하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바벨론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나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이익이 올지를 몰라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결단하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아갑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그 부르심에 그곳에 모든 것을 드리고 사는 사람, 전심, 그게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심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는 365일 52주 중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에 12월 둘째 주에 드리는 유일한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이 예배에 우리 전심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돼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을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하지만 많은 봉사 중에 내가 하는 지금까지 했던 그런 봉사 중에 그렇고 그런 것의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시고 이 자리에 있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나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일 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유일한 나의 기회이다. 전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 진심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원어적 뜻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동기라는 것과 연결돼요. 동기. 우리 마음의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은 다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기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왜 헌금을 하느냐. 내가 왜 봉사를 하느냐. 내가 세상 속에서 왜 내가 이 일을 하느냐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기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에게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에 이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 동기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고 전심이고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해요. 청결하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청결하다는 의미는요, 언어적인 의미가 이런 게 가지고 있어요. 더러운 옷을 찢다. 그래서 깨끗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빨든 아니면 세탁기에 집어넣든 그것을 씻고 나면 그게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게 청결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원래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더럽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더러워요.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진 것이죠. 이게 청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더러운 것이 묻는다는 거죠. 죄에 빠질 수도 있고 욕심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것을 놔두지 말고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깨끗게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이 있는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조금씩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브로큰 월드에서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 라는. 또 하나 이제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물을 타지 않은 거 있잖아요. 물을 타지 않고 그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깨끗 순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금속에 불순물이 없고 깨끗하게 되어진 순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동기라는 말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있잖아요. 깨끗해지고 무엇인가 나아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이렇게 끌어다가 우리를 치장하고 이렇게 채우고 이러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 보조 식품을 먹고 더 비싼 걸 사들고 이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나쁜 식생활 있잖아요. 나쁜 음식 먹는 거, 식생활 이런 것들을 먼저 고쳐나가야 된다. 그것을 먼저 제거해 나가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꾸 제거하는 있잖아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나에게 자꾸 들어오는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의 시간을 자꾸 뺏어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뒤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습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잘못된 우상들을 자꾸 제거해야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둘 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자꾸 제거해 나가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를 순수하게 해야 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순진하지는 않지만 순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순진하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수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용하거나 사람들을 곡해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순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자꾸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가 순수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첫사랑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무엇인가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있잖아요. 그 순수한 생각이 자꾸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물들잖아요. 더러운 것으로 물들고 더러워지고 합리화하고 이런 컴프로마이즈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이거 안 될 사람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순수하지 않는 것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자꾸 자리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가 내 머리를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내가 막겠어요.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를 트고 앉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욕심,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우리한테 막 생각나고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나를 더럽히는 그럴 수 있죠. 그 어떻게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거 다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에 둥지를 트고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제거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결이라는 단어는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키질하고 채로 쳐서 모든 결을 깨끗이 제거한 알곡, 그것을 청결하다. 그 알곡을 향해서 청결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농사를 짓고 그러면은 그 벼에 있으면 겨가 있잖아요. 그 껍데기가 있잖아요. 껍데기는 제거하고 그 안에 알맹이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껍데기를 다 제거해서 알맹이가 된 것을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연단의 과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결하고 싶어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청결한 자가 되어간다. 우리가 순수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마치 그 금이 불 속에서 연단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불순물이 나가고 깨끗하게 져서 정제된 금이 될수록 순도가 높은 것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이런 과정을 허락하세요. 하시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 우리 안에 이런 연단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고통의 마음으로 그냥 놔두세요.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연단하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청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땀과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 이게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끗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있잖아요. 좀 더 쉽게 빠르게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꾸 뭐에 물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내가 추구하고 나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하게 청결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본다라고 단어가 그 헬라어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는 뭐냐 하면요. 이런 뜻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 본다, 눈으로 봐서 보여진다, 깨닫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몸으로 경험을 해서 알게 된다라는 뜻을 그런 단어를 예수님께서 딱 골라서 딱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아무리 눈이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만 볼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있어요. 언제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나타나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손으로, 육체의 손으로 그분을 만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확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고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불순물이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우상과 욕심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 때때로 두기도 하시고 가르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그릇을, 우리의 시력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 하나님의 시력이 임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나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 사람들의 마음에 통감하며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웃으시며 즐거워하시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여지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것을 향해서 나도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선에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이 보여집니까? 내가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보여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생각이 있으면 그게 자꾸 보여져요. 어느 날 안 보이다가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삶 속에서 보여집니까? 무엇이 나에게 자꾸 보여지고 그 보여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나에게 상처가 됩니까? 어려움이 됩니까? 나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참된 즐거움이 옵니까? 아니면 잠깐의 감각적인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으로 끝나고 다시 허물함으로 주저앉게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내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